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통합찬송 487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통합찬송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통합찬송 349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통합찬송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76쪽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일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구류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세미나 일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 또 모습을 또 보고 와서 참 감사하고 저희 교회도 어려운 시대에 계속해서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또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 체질에 맞는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좀 많이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한테 맞는 영적인 원리나 또 훈련 뭐 이런 것들 좀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같이 우리 두드림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 왕이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먼저 1차 침공 때 참 비참한 꼴을 당했고 2차 침공이 오려고 하니까 맞아봤던 매라서 그런지 더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아들과 함께 이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선지자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갔는데 이 아하스 왕은 사실 두려워서 걱정하면서 어떻게 이 전쟁을 치룰 수 있을까,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온갖 고민,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아람 그 뒤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훨씬 더 큰 강대국, 사실 이 아수르와 두 나라 간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두 나라가 남유다에게 우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대적하자라고 했는데 남유다는 싫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남유다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아수르와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이 아하스 왕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저 멀리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 왕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여호와께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징조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못 믿을 것 같으면 믿을 수 있는 징조, 이걸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징조를 한번 구해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아하스 왕은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니라 불신의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내가 아직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내 선조 때 무슨 옛날 이야기 책처럼 들었던 그런 일인데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금 1차 때도 내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그렇게 당했는데 2차 침공은 더 심하게 지금 무섭게 달려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1차 때도 아무런 뭣도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말이냐라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께서 그럼 네가 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친히 내가 직접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징조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패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 처녀가 아이를 시집을 가든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그때 당시에 낳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15절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나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아마 좀 한 12살 정도 됐을 때, 그때가 되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고 또 16절에 대저에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아이가 자라서 선악을 분별하거나 또 선한 쪽을 또 선택할 줄 알 만한 어떤 그런 장성한 나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되면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두 나라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지금 이 믿음의 길을 네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면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믿지 않았죠. 그리고 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성전의 그 모든 은금 그리고 기둥에 금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것까지도 다 긁어서 그 많은 재물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가 뇌물로 바치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던 것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앞으로 한 5, 60년 내에 이때 당시 기점으로 해서 5, 60년 내에 멸망합니다. 두 나라 다. 아수르에 의해서요. 어떻게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굉장히 계산을 맞게 두드린 것처럼 여깁니다. 아, 그렇지. 내가 그만큼 뇌물을 먹였기 때문에 저 아수르 왕이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라고 하면서 이 아하스 왕은 자기가 선택한 선택이 옳았다라고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약속의 말씀은 이 아이가 선을 택할 줄 아는 나이면 12살 아니면 최대 한 20살 성년이라고 불릴 만한 그 나이입니다. 5, 60년이 아니라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아하스 왕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징조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계산기를 뚫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의 힘과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아나고자 아수르에게 그의 방법을 자기가 살 길을 구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산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는 남유다까지 자기에게 그렇게 도움을 청했던 이 남유다까지도 밀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남유다조차도 거의 멸망시키기 전까지 수도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성들, 땅들을 다 차지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7절부터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믿지 않았고 아수르를 택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17절에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질 때죠. 남북 왕조로 분열될 때부터 경험해보지 못한 당하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날이 뭐냐면 바로 아수르 왕이 너희 땅을 침범하러 올 때 그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가 그처럼 의지하고 저 왕이 아수르 왕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왕, 유일한 힘, 유일한 세력이라고 네가 믿지만 결국에는 그 왕이 이 나라를 너희의 그 땅을 침범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18절에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 사실 이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리와 벌은 이 남유다를 사이에 두고 애굽과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전쟁을 치르는 거죠. 남쪽의 남방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이집트죠. 그다음에 북방의 아수르, 가장 신흥 세력으로서 힘을 떨치는, 그래서 세계 제패를 꿈꾸는 이 두 세력에 부딪히게 되는데 전쟁터가 남유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유다는 힘없이 중간에 끼어서 그냥 전쟁터만 되고 빼앗기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땅이 황폐해지는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참 우리나라 역사와도 많이 닮아 있는 것이 이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또 보면 20절에 그날에는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그 삭도, 그 아수르 왕이 또 있습니다. 그 왕이 쳐 내려와서 결국에는 네 백성의 유다 백성의 머리털, 발털, 수염까지 다 깎을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극도의 수치, 모욕 이것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수염이라든지 머리를 길게 길어서 따서 올리거나 묶거나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존귀 또 위엄 이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의미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털을 싹 다 밀려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로. 굉장한 수치죠. 그런 끔찍한 수치를 네가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누구한테? 네가 그처럼 의지했던 바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말이죠. 또 2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소나 양, 염소가 싹 다 빼앗기거나 죽임당하거나 다 끌려가 버리는 거죠. 그나마 이제 사람마다 가정마다 겨우 한 마리나 염소 한 마리나 암소 한 마리 이런 정도로 겨우 남겨놓고 아니면 숨겨놓고 나중에 돌아간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의지해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수천 수백의 그런 양떼 무리를 키우고 했던 사람들인데 다 뺏기고 겨우 한 마리 마치 씨앗 종자처럼 이것들을 남겨서 이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22절에 보면 그것들이 그 한 마리에서 내는 젖을 가지고 버터, 엉긴 젖과 그걸 꿀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왜 이것이 이 한 마리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죽거나 다 끌려가거나 다 어떻게 흩어져 버리고 나서 짐승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람조차도 그곳에 살만한 사람이 남은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남은 사람이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그만큼 그 온 땅이 참 피폐하게 비참하게 망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23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 그러면 한 그루에 은 1개죠. 포도나무 하나인데 은 1개, 한 덩어리가 그 값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나게 비싼 포도나무입니다. 맨 처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열매를 맺을 만큼의 최고의 엄청나게 비싼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 열매죠. 근데 그 포도나무 1000그루가 있는 곳마다 거기에 찔레와 가시, 그냥 잡풀, 가시나무 이런 것들이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돌보고 가꿀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어서 화살을 가지고 그리로 지나갈 것이다. 포도원 농장이었는데 거기에 온갖 잡풀이 자라고 수풀이 자라다 보니까 들짐승, 삼짐승이 돌아다니게 되고 그걸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화살과 활을 가지고 사냥하러 다니는 그런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포도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인데 그런 땅이 사냥하는 그런 땅으로 되어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 또 25절에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 꽃갱이 같은 걸로 갈던 밭농사든 논농사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찔레와 가시가 무성하게 되고 거기에는 맹수가 살아서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지 못할 만큼의 그런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라는. 지금 이제 그날에 이르게 되면 아수르 왕이 도달하게 되어서 남유다조차도 침공하게 되면 이런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믿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 결국 너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아니 네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세력, 힘, 소위 우상이라 불릴 만한 그것에 의해서 네가 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에 대한 예언의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죠.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 지금 두 왕이 연합해서 침공에 내려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너무 불가능해 보였던 것. 현실적으로 그게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힘인, 세상의 어떤 자랑, 세상의 즐거움, 이것을 나의 지금 도피처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피처가 결국에는 자기의 숨통을 조여오는 힘이 되어버렸던 거죠. 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통로로서 너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게 만약 이런 일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고 한데 어떻게 도저히 두려워서 감당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것을 이루지 못한 일이 있었느냐라고 다시 한번 도전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신의 온 몸으로 삶으로 받았던 것이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비참하게 오히려 수치를 당하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했을 때 그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했을 때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세미나를 갔다 왔을 때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 이야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이름은 목욕탕 세미나였습니다. 목욕탕 가게 되면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힘쓰는 자나 똑똑한 자나 아무 상관없이 다 그냥 알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안에서 똑같은 것은 때를 밀면 누구든지 다 때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고귀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조차도 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때를 불리고 밀면 어떻게든 때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알몸을 보일 만큼의 좀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또 밀면 더러운 때가 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숨기고 그것을 내가 괜찮은 것처럼 나는 잘 사는 사람인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 우리 가정은 참 평안하고 내 삶은 내 인생은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 안에 해결되지 못한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하지 못한 모습 혹은 숨기는 그 죄악의 모습으로 인해서 더 끊임없이 평생토록 죄의식에 또 숨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참 분위기가 오픈하는 그런 분위기가 잘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들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외도하는 남편, 또 외도하는 아내, 혹은 동성애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렸을 때 그 어려웠던 힘들었던 폭력적인 아버지 혹은 외도하는 아버지 이런 깨진 가정 구조 속에서 자라다가 일탈하고 좀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면 나를 좀 보호해 주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에 도박 중독에
오히려 또 나이 차이도 막 몇십 년씩 차이가 나는 이런 많은 어려운 복잡한 일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자살까지도 시도하고 끔찍하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누군가의 그 권유로 교회에 발을 딛게 되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해석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옷을 벗고 때를 밀듯이 수치스러운 그 고백들을 간증 형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해 나갔던 그 두려운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걸 고백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앞으로 나를 사람들 눈도 못 맞추시며 살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온 교회가 그것을 품고 이해해 주면서 그래 나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지. 그래 내 아는 혹은 내 가족 중에도 이 형제 중에도 저런 아픈 모습이 있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같이 품어주고 같이 용서하고 이렇게 나갈 때 그 교회가 참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랑이 넘치고 교회다운 그런 교회죠. 죄인이 혹은 핍박받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는 그런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고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하스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 무서운 상황이지만 네가 내 앞에 서면 네가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면 비록 네가 악한 왕이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서 네 인생의 방향을 내게로 돌이키고 바른 삶을 살겠다라고 내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사는 자로 혹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며 생명의 길로 생명의 역사로 너의 나라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살 것 같은 길을 스스로 택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피할 것처럼 살 길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혹은 그 어떤 물질로 인해서 내 인생이 더 비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주신 말씀에 따라서 믿고 갈 수 있는가.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는 정반대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점검하시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이 철저한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런 귀한 고백을 또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또 계산으로 아무리 돌아보아도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나의 대적과 내 인생의 문제 혹은 내 가정의 문제, 내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비참하고 또 억울하고 한탄스러울 정도로 끔찍한 지금의 상황이지만 이 모든 문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세력을 찾고 지혜를 찾고 이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고 믿고 찾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삶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요 가장 생명의 길이요 가장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하루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짧지만 혹은 작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길을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마리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고 열려졌던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의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길심 권사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참 끔찍한 또 두려운 상황과 일들 앞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과 중심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흔적을 낳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길이 조금씩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십 년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의 결과는 지금 당장은 내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 길을 향하여서 내 삶이, 내 믿음의 고백이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일이 나의 결론으로, 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맛보며 누리는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일터와 각자의 가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당당하게 또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자녀들 또 교회 3층 증축공사와 또 우리 교회 전반적인 새로워질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고백을 이 시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를 쫓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지 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세력들,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쾌락, 세상의 그 자랑, 세상의 성공, 이 모든 힘들, 귀신에게 속한 사단에게 속한 그 힘들로 말미암아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내 중심과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인 세력, 하나님께 속한 세력이든지 사단에게 속한 세력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또 끌려다니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소리와 또 불신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같이 들립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이쪽 길을 선택해야 한다. 아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가 사람에게 이것을 구하고 이런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또한 세상적인 또 소리가 들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갈등하고 염려스럽지만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반드시 응답을 받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 결론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물론 그 일이 나타나기 전까지 오히려 우리는 더 수치와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런 바보 같은 사람 같으니라고, 누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소리나 하냐고 참 모진 듯한 참 수치스러운 이야기와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조롱조차도 수치조차도 바로 우리는 통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렵고 부끄러운 그 일들, 마치 목욕탕에서 옷을 벗고 때를 벗기는 것처럼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부복하며 나아간다고 했을 때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긴 하지만 그 일이 통과가 되고 났을 때 오히려 그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너무나 편안하게 나의 죄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죄와 연약함과 끔찍한 그 어둠의 세계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고백하며 자유롭게 간증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진정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귀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잘하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너무나 사람들 앞에 외식하며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각자가 서게 될 텐데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의 눈을 아무리 속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며 내 입술로 내 죄를 토설하게 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 안에서 진실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끔찍한 연약한 죄 혹은 우리가 매여있는 혹은 내 안에 정말 당했다라고 여겨지는 나의 슬픈 쓴뿌리와 같은 모든 것들조차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가정이 혹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고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사기당했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버려짐을 당한 인생이었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미워하며 사람을 미워하고 나의 원통함과 나의 아픔만을 쓴뿌리처럼 내 인생의 그 밑바닥에 뿌리처럼 늘 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 또한 끔찍한 죄인인가, 연약한 죄인인가, 나 또한 때를 밀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나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아픔과 상처와 제약된 것들을 해결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참 많은 죄인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하는 것처럼 그 죄 고백과 용서의 그 은혜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수많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공동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드림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를 하나님 꿈꾸고 또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앞에서 보복하며 엎드리며 깨뜨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적으로 또 큐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내가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며 말씀이 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그 날마다의 삶을 훈련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이 온전하게 해석되어지며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로 때로는 회개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